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교육부로 교육부 세미나로 이 자리에 모이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주남 침례 한의회 총회 상하에 미래 목회를 준비하는 교육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이신 박인환 목사님, 그리고 또 부장님이신 이행모 목사님, 또 여러 이사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번 세미나를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한 호스트 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와 또 고승희 목사님 사랑과 섬김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승희 목사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지식의 홍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홍수가 나면 물이 넘쳐나지만 다 흙탕물이라서 엄청난 물이 흐르지만 정작 마실 물을 찾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현실은 거짓 정보와 거짓 뉴스를 포함한 엄청난 지식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이죠. 이런 때에 근본 교육부 세미나는 여름날의 갈증을 해소하는 맑은 생수 같은 세미나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목회에 도움이 되는 성경의 바탕을 둔 본질에 충실한 그런 지식을 분명히 이 세미나를 통해서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래의 건강한 목회를 기획하는 신학도들도 이번에 모였다고 하는데 그분들에게도 큰 힘과 새로운 방향 제시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사진들은 이 시대에 우리 교단에 가장 스마트하시고 전 사실 사빠집니다. 그렇지만 이 가슴에는 복음의 열정이 넘치는 그런 분들로 이번에 세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번 기간에 충만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재생산을 위한 행복한 만남과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하며 인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남가주 지방에 회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사정이 생겨서 못 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느냐 그냥 제가 좀 말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테네시 내시빌에서 왔습니다. 제 이름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행복하게 해주는 이행보 목사입니다. 네, 지금까지 살면서 제 이름과 똑같은 사람은 아직도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네, 그래서 이게 다행인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제 이름을 들으면 잘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꼭 제 이름을 행보라고 안 하시고 행복이라고 이렇게 써서 네, 그런데요. 이번에 이 예수님 목회 벤치마킹 또 예수 재생산 이렇게 우리가 주제를 잡은 것은 우리 이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의논한 결과 오늘날 우리 목회 현장이 왜 이렇게 위기일까?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야구에 관심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봤는데 지금 그 유현진 선수가 지금 있는 그 LA 다저스하고 그 미러키 브루스하고 지금 붙고 있는데 2대0으로 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스포츠 선수들이 항상 경기를 하다가 지면 항상 뭘 충실히 하냐면 기본으로 항상 돌아가요. 오늘날 우리 목회 현장들이 왜 이렇게 위기일까?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고승희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이 죄라는 건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게 죄다. 좀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목회를 배워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배워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나. 그게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지 않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을 만드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거고, 그렇게 돌아갈 때 우리의 목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교육 세미나를 통해서 두 분 훌륭한 강사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고승희 목사님에서 앞으로 여러분 배웠을 24년 전에 9명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작년만 해도 500명이 넘는 우리에게 훌륭한 그런 목회자의 모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참 이 교회 와서 그 현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참 우리에게 영광이고요. 또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콜로라도 우리 행복한 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전영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개의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입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주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부름받은 저희들이기에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만의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말로만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본을 보이는 진정한 리더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시고 근본 교육부 주관으로 우리 교회 리더자 세미나로 미 전역에서 모이게 하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훈련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여러 강사분들을 시간 붙잡아 주셔서 큰 은혜와 감동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을 섬겨주시는 아름다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복이 한량없이 날임바 되어줘서 이 지역을 뛰어넘어 미주 전 지역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미나를 주관하는 교육부의 부장 목사님 이하 모든 임원 목사님들의 수고와 헌신도 우리 주님 꼭 기억하여 주셔서 교육부가 총회에 꼭 필요한 기관으로 늘 건강하게 세워지는 역사 또한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고승희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과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케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체험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안상희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우리 김주연 사모님 나오셔서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 오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저희 교회로서는 한없는 영광입니다. 또 귀한 목회에서 정말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12가지 인사말을 개발한 게 있습니다. 3년에 걸쳐서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개발했던 게 있습니다. 한두 개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옆에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소개하면요. 아름다운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인사말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만날 때 야곱이 그 형의 얼굴을 보면서 형의 얼굴을 보니 주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이게 좋은 말인 것 같기도 한데 나쁜 말이기도 합니다. 너 같은 악질이 그런 얼굴을 보고 있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황성수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요. 황성수 목사님이 저희 딸을 보더니만 너는 영어가 편한 애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만 제가 한국말만 하고 있는데도 영어가 편하다는 걸 아시더라. 내가 의사 아니냐 그래요. 아니 의사면 의사지 남의 딸이 영어 잘하는지 한국어 잘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영어를 쓸 때 얼굴에 발달되는 근육과 한국어를 쓸 때 발달되는 얼굴의 근육이 다르다는 겁니다. 쟤는 보니까 영어를 쓸 때 발달되는 얼굴 근육이 발달돼 있는 걸 보니까 영어가 편하네라는 거예요. 선교제에 가서 또 선교제에 그 나라 사람처럼 생긴 선교사님을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나라 말을 하고 그 나라 음식을 먹고 그렇다 보면 닮아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담고 또 주님을 생각하고 이러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호세아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11장 말씀인데 제가 5절까지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대 왕이 된 시대 곧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무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얼마 전 여기 아주사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아주사 스트리트의 부흥을 기념하면서 세워진 대학에서 CABC 캘리포니아 바이블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무디가 바이블 캠프를 통하여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 학생들의 이 자원에서 일어나는 그 SVM이라는 운동을 일으켜서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동원했던 것이 바로 바이블 캠프였습니다. 그 캠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경만 강의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젊은 명문대 학생들이 변화를 받고 그들이 세계로 선교사로 흩어졌습니다. 가장 많은 선교사가 그리고 가장 많은 은혜를 입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젊은 형제들을 성경만 강의하는 것으로 바꾸어보자 하면서 바이블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맡은 성경이 호세아였습니다.
한 2년 전 이 호세아서를 14번에 걸쳐서 눈물로 강해했던 기억이 있었고 그 은혜가 그 청년들에게 부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눌까 할 때 이 호세아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농사짓던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비로소 임한 말씀이 참 기대가 될 텐데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결혼하는 청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러면요 저주를 하는 거냐고 화를 낼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의 신실한 종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더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 호세아가 아무 말 없이 그 말씀대로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첫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이야기하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다시피 이스르엘 골짜기랍니다. 북이스라엘의 넓은 골짜기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 이스르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번성기고 겉으로 볼 때는 가장 화려했고 가장 풍요로웠던 땅이지만 가장 사악했던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아합은 자기의 정원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을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봇이 안 팔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준 기업을 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합이 고민이 돼서 끙끙 들어 누웠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악한 그의 왕비 이세벨이 뭘 그래 고민하냐고 내가 그 땅 뺏어주겠다는 거예요. 거짓 증인 2사람을 세워서 이 나봇이 국가에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국가에 반역한 자들은 그 집안을 몰살시키고 그 땅을 국가에 기속시킨다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을 사용해서 그 나봇의 집안 사람들을 다 돌로 쳐 죽이고 그 땅을 뺏어서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 아합을 찾아가서 말씀합니다. 네가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피를 개가 핥은 곳에서 그 개가 너의 피를 핥을 것이라는 겁니다. 네가 나봇을 죽였느냐? 너의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라. 그리고 개들이 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 후에 엘리사의 시대에 예후라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합니다. 그러자 예후는 정말 이스라엘 왕 또 남쪽 유다도 서로 전략 결혼을 했던 그 남쪽 유다의 왕 어쨌든 이 아합의 후손 70명을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왕의 시신을 이스라엘 평원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나봇의 밭에 던지는 것입니다. 이세벨도 죽입니다. 그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할 때 저주와 심판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 끝난 곳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곳입니다. 끔찍한 살인과 공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처참한 심판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죄,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 비참한 죽음, 그리고 심판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배도한 이스라엘의 상징적 이름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그와 같이 지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도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멸망의 아들을 얻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면에서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딸을 낳았습니다. 첫 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총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로암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여 흩으시고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긍휼을 베푸시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들과 언약 관계가 깨어지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그 언약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더라도 완전히 포기하시는 그런 이름이 되고 그런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따라가는 이 호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그 말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는 네 아들을 내가 말하는 산에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는 것.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사람 잡아서 제사 드리지 말라는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는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노망하신 거냐는 겁니다. 아니 그것도 정말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를 데리고 올라가라. 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셨습니다. 40년을 기도하면서 얻은 열매였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저한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언젠가 장인어른이 주신 돈이 있었습니다. 건축헌금으로 드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1년간 교회에 월급을 안 받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때 아내에게 말 안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저희 아내가 딱 한 번이다. 평생에 한 번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게는 굉장히 도움이 됐던 은혜로웠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모리아산, 이 모리아라는 것은 야는 야훼라는 뜻이고 모리라는 말은 비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언젠가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을지 몰라도 언젠가 수천 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그 모리아 산에 세우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데리고 가는 그 독자가 후일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을 아들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도 그 뜻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게 호세아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왜 아멘이 없죠? 지금 돌리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오셨습니까? 늘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언젠가 참 힘들었던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우자가 맞는가 하고 회의가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할 때 야곱의 무덤 옆에 누운 사람은 레아가 되더라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디 결혼 생활만이겠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교인이 9명 남아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오는 게 싫어서 다 떠나고 9명 남아 있었어요.
그럼 오늘 이렇게 오실 때에 등록을 받던 우리 사라 간사님이 그때 부부로 남아 있었고요. 전임 목사님 여동생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떠나면 오빠가 섬기던 교회가 문 닫을 것 같아서 오빠 마음 아플까봐 남아 있었고요. 유학생 한 가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한 학기 남았으니까 어차피 한 달에 한두 번 교회 가는데 몇 번 안 남은 것 때문에 교회를 바꾸기도 나빴던 것입니다. 80이 훨씬 먹은 노부부가 계셨습니다. 운전을 못 하시니까 차 오는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모시러 가니까 저희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우리 사라 간사님도 재정을 보고 있었는데 재정이 200불인가 300불 남았는데 누구 줄 데가 없어서 들고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를 섬기냐고 해서 그 당시엔 로렌하이 침례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아, 그 교회 그런데요. 그 다음 눈길이 너무 불쌍하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면요, 어떤 식당에서 목사님 고생스러운 교회에 오셨다고 밥값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밥 한 그릇 더 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불쌍하게 취급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미주에 4,000개 교회가 더 있다고 하는데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이런 교회 보내셨어요? 3년을 피를 토하듯이 설교를 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주일까지 365일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데 교인이 딱 한 가정 늘었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 선배님이 내가 자리라도 채워주겠다 하고 와서 앉아 계셨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수필을 쓰셨더라고요.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한 발짝씩 서쪽으로 갔으면 지금 태평양 가운데 가 있어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공감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25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셨던 하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배운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도 가슴에 뼈저리게 와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하나님의 회복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온 지금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스라엘처럼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5살 반이 될 때까지 엄마, 아빠, 물, 우유라는 4단어 이상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4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가정재단을 쌓으면서 아들을 주시기를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면 대단한 아들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룰 수가 있는 목회가 어려우면 가정에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라 그 아들을 붙들고 절규하듯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사람이 언어를 어떻게 배우는지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냥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저절로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아들의 그 아픔들을 지켜보면서 그가 말을 배워가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묶여있는 인생의 결박들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배우게 하셨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회복하는지 목회 때문에 배우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의 인생과 운명을 걸고 100권이 넘는 책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읽으면서 배워갔습니다. 그로 제가 만나는 많은 성도들의 인생이 어떻게 묶이고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깨물 얻기 위해서 이제는요 2시간 반이 넘으면 성경 109절을 외울 수 있는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회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고 그 가지는 퍼지고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것이라. 그 그늘 아래로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며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처럼 꽃이 필 것이며 다시는 우상과 상관이 없을 것이며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이 회복시켰어요. 2003년도에는 LA에서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USC를 빌리고 220명의 선교사님들을 강사로 초청하고 450명의 선교사님들과 1200명의 선교 지도자들이 4박 5일 동안 함께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 일들을 해갈 수 있는 중심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컨퍼런스에 자원봉사자 80%가 저희 교인들이었습니다. 그 전체 컨퍼런스의 전체 예산의 반 이상을 저희 집사님들이 헌금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1년 예산보다 훨씬 많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들을 볼 때에도 이 교회를 볼 때에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못할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참 얼마나 힘든 명령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가 동성연애로부터 얼마나 타락한 시대입니까? 호세아와 같은 시대라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호세아에게 그 말씀을 줬을 때 참 황당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호세아에게는 벼락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한번 고멜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생에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예. 호세아에게 벼락치는 소리라면요, 고멜에게는 하늘이 내린 행운입니다. 그런 남편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내가 호세아라고 하면 그 말씀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내가 고멜이라면 그보다 더 은혜로운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막 낭비했습니다. 근데 주님이요 지혜롭다고 칭찬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도둑놈을 어떻게 칭찬하실 수 있냐는 겁니다. 이솝처럼 약삭 빠르다는 의미인가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무리한 청지기가 나라고 생각해 보면 객관적인 도덕률을 적용하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지 것처럼 쓴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인 것처럼 막 쓰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을 이웃과 나누기 시작하고 그 물질을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인 것처럼 막 살아왔던 그게 다 내 것인 것처럼 살아왔던 인생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세컨 찬스,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것이다. 오늘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호세아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히읗과 시음과 이응입니다. 바로 이 호세아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띠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음란한 아내를 취했습니다.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고멜같이 타락한 우리를 취하셨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가면서 믿는 동생을 핍박하며 믿는 아내를 수십 년 동안 가슴앓이하게 했던 고멜 같은 날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를 취하듯이 주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이 기가 막힐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끝없이 보여지는 하느님의 사랑이 발견되지만 끝없이 내반의 역사를 써가는 하느님의 모습도 함께 보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멜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호세아가 그 말씀에 순종했기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있다면 이제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교회라고 맡아보겠느냐고. 내가 아무리 사랑을 부어도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배반이 되고 끊임없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끊임없이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아무리 끌어안아도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며 가지 않겠냐는 겁니다. 주님이 보내는 곳이 화려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고 눈물을 흘리는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이 정말 부족한 고멜 같았던 우리를 통하여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이 어두운 세상이 그렇게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화려함을 바라보며 세상의 풍요로움을 바라보며 걸어갔던 우리 아픔들을 기억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입고 하나님의 도움이 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는 자리일지라도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하나님 보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제4리서 13제 성교 계신 우리 정경석 선교사님 나오셔서 숙다함으로 이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자를 주님께도 나와 이뤘던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역자로 삼아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각 현지에서 저희들의 생활 땅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목회자 분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다시금 저희들이 재충전해서 각 지역에 가서 주님 위해서 생명 다해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기회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심이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침례교회 목회자들, 가정들, 그 사역과 아름다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